우리 성경 보고 읽읍시다.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유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것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기에 지금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복된 미래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는 미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말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라고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이 그 영혼 깊숙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좋은 날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이든 간에 타이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날을 우리는 좋은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는 심판주예요. 그래서 심판하셔서 천국으로 또 지옥으로 반드시 보내세요. 늘 여러분들 말씀드린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국도 만드셨고 지옥도 만드셨어요. 누가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는 거 선택하는 것이고, 아니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이상한 행동했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옥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그저 부모에게 효도했기 때문에,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그 길을 주셨거든요.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지옥을 선택할 것이냐 천국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을, 이 세상을 심판하기 이전에 반드시 뭔가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심판받을, 뭔가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심판받기 이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 행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가 말씀하는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받아가지고 지옥에 내려갈 사람도 어디 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믿음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말하는 장소냐?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때 교회 나와서, 그죠?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다른 어떤 것들 뭡니까? 어떤 뭐 사회 경제를 말하고 정치를 말하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쓴 책을 말하는, 인문학을 말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뭘 말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는요, 이 믿음 붙들고, 예배할 때도 이 믿음 붙들고, 말할 때도 믿음 붙들고, 나가서 생활할 때도 믿음 붙들고 생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하냐?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믿음으로 나와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우리 인생을 뭐로 만들어 주셔요? 거룩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여러분 손에 좀 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빚더미에 오른 그 과부에게 모든 동네에 가가지고 빈 그릇을 빌려오라라는 내용입니다. 왜 빚더미에 오른 사람 돈을 줘야지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빈 그릇을 빌려올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의 성경 배경 보면 엘리사 이 능력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종이 되겠다, 엘리사의 종이 되겠다라고 찾아오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중에 가정을 가진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의 종이 되다고 따르다가 엘리사에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찍 죽어요. 엘리야를 따르겠다라고, 엘리사를 따르겠다라고 나갔으니까 자기 생계가 없잖아요. 막막하잖아요. 누가 벌어야 돼요? 부인이 벌어가지고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 벌이가 마땅치 않은데, 더군다나 남편이 일찍 죽게 되어지게 되니까 빚만 쌓이게 되어졌거든요. 분명히 남편이 엘리사처럼 그런 훌륭한 선지자가 되면은 먹을 것도 얻을 수 있고 입을 것도 얻을 수 있고 돈도 좀 벌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여태가 참고 견뎌왔는데, 그 남편이 일찍 죽게 되니까 빚더미에 앉았어요. 남편이 죽게 되어지니까 채무자가 당장에 와가지고 그 두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노예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과부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목 놓아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그럼 너는 나가서 온 동네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라고 말할 때의 일이거든요. 지금 선지자잖아요, 엘리사는. 근데 나는 과부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킬까? 내가 지금 빚을 져가지고 우리 두 아들을 지금 그 빚진 자, 채무자에게 지금 줘야 될 판인데, 아니 동네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빚이 많은 나에게 내가 동네 사람들에 가서 그릇을 빌려달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그릇을 빌려줄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직 살아있고 엘리사처럼 훌륭한 선지가 되었다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빌려줄 수 있을 텐데, 지금 내 남편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부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빚이 많은 과부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 좀 빌려달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선뜻 그래 하면서 그것을 빌려줄 수 있냐는 거예요. 또 이 여인이, 이 과부가 또 생각해요. 아니, 내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인데, 선지자가 되겠다고 나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남편이 일찍 죽으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뭐라면 저 여인의 남편은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일찍 죽을 수밖에 없냐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데, 그들에게 내가 가가지고 빈 그릇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하면 그 누가 나에게 그 빈 그릇을 빌려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다 한다 할지라도, 그죠? 내 형편이 이런데 누가 선뜻, 그죠? 그 그릇을 빌려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과부로 살아왔지만 나는 함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빚더미에 올라 있지만, 너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 내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남의 물건에 손대지도 않았고, 남에게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빚만 졌길래 내가 이웃에게 가가지고 그릇을 빌린다는 것, 야, 이거 도대체 너무나 힘든 일이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 가지고, 그죠, 아무것도 벌어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졌으면 두 아들이 그 채무자에게, 그죠, 팔려갈 수밖에 없는 모습일까. 우리 아들들은, 그죠, 무슨 잘못이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지자 되겠다고 나갔는데, 그러면 훌륭한 선지자가 되어져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든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든지 그래가지고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일찍 죽었는데 그럼 우리 두 아들을 왜 팔려가냐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팔려가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주민들이, 이웃들이 과연 그릇을 정말 하나라도 빌려줄 수 있을 것이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계속. 왜냐하면 선지자가 뭐 하나 있냐, 기름병, 그저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그릇을 빌려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빌려올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가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누구 엄마요, 누구 엄마 하고 불렀을 때 그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잠그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엘리사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을 나에게 시킬 것이냐. 자기가 잘하는 것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든지 하늘에서 뭐 곡식이 떨어지게 하든지 뭐가 되게 하든지 해서 나를 살려주면 살려줬지, 왜 나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두 아들을 다 바라보니까 두 아들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에요. 야, 우리 어머니, 우리가 팔려간다라는 저 소리 때문에 혹시 정신이 이상된 건데 어떻게 우리 보고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돈을 빌려오든지 아니면 그죠, 뭐 어떤 기도해서 응답을 받든지 해야지,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도 안 되는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눈빛으로 지금 두 아들이 이 과부의 눈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죠? 왜 남편은 일찍 죽었는가? 좋은 일 하겠다고, 선지자가 되겠다고 나갔던 그 남편이 왜 일찍 죽냐는 거예요. 저 흉악한 저 사람, 저 채무자, 우리 아들을 데려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 저 채무자는 저렇게 흉악한 일을 하고 저렇게 사채업자 노릇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만 사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간 내 남편은 왜 이렇게 일찍 죽냐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내 남편의 신앙 저 엘리사 자기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내 남편을 살려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기도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든지 해야지. 왜 저 남편이 나에게 이런 엘리사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키냐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웃집에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오야 하나, 아니면 이런 어려운 일, 그릇 빌리는 일 말고 당신이 기도해서 하늘에 불도 내리고 하늘에 비를 내린 것처럼 나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린다? 전혀 못 빌려요. 믿음 없으면. 왜? 자기 형편이, 사람들이 그죠? 가보지도 않습니다. 빌리러 가지도 않아요. 왜? 가서 문전박대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좋았을 때는요, 그죠? 막 사탕 발림하고요, 그죠? 우리 집에 오기도 하고, 우리 집에 와서 뭘 좀 먹자, 자기네 집에 와서 좀 초대도 하고요. 그런데 내 형편이 딱 어렵게 되어지게 되면 뭐예요? 전화도 안 받고요, 문자도 씹고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그럼 믿음 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그릇을 빌려와야 하는지, 아니면 그것 말고 그 어려운 일 나에게 시키지 말고 당신이 잘하는 것처럼 하늘에 좀 불을 내리고 다 하늘에서 좀 비가 내리게 해가지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웃집에 그릇을 빌리러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내가 한번 이웃에 가서, 한 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 보리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모든 집에 가서 빌려주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문을 다 꼭꼭 걸어 잠근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가서 그릇을 빌려달라고 한번 외쳐 보리라. 좋은 그릇도 아니고 큰 그릇도 아니고 그냥 빈 그릇, 작은 그릇이다 한다, 찌그러진 그릇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 한번 내가 빌려달라고 외쳐 보리라. 빚더미에 오른 내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가서 빈 그릇을 빌려보리라. 내가 절대 위기에 빠져가지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가지고 모든 집에 가서 내가 그릇을 빌려 보리라. 내 아들들이 내가 온정신,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온 집에 가서 그릇을 한번 빌려보리라. 그래서 뭐 하냐면요, 이 사람이 온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며 깨진 그릇, 온전한 그릇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저분한 그릇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가서 빌려달라고 외쳐 봅니다.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말한 대로요, 가서 문을 두드려서 그릇을 좀 빌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이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형편으로는 도저히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문을 두드려서 그 집에서 빈 그릇을 빌리는 것, 빌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빌려주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외치면 돼요. 가서 문을 두드려서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아주 간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대로 행하자라고 뭐 얘기하면 그 믿음이 참 어려운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쉬워요. 왜?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문을 두드려서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저 사람들 빌려줄 것이냐? 내가 가면 저 사람들이 문을 열어줄 것이냐? 내가 그동안 좋은 관계를 맺어왔지만 내가 빚쟁이가 되어졌고 내가 내 남편도 다 죽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앞서게 되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뭐 하게 됩니까? 빌리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외치는 이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세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요, 하늘의 그릇을 주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하늘의 그릇을. 나는 세상에 나가서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그 빈 그릇을 빌리는 나의 믿음 하나 보시고 뭐하냐, 하늘의 그릇을 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그릇을 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그릇을 주고 싶은 그 심정을 가지고 내가 그릇을 빌리러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웃들이요, 거절하지 않게 해주셔요. 내가 생각할 때는, 믿음 없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내가 그릇을 빌리러 가면은 거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가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 뭐예요? 나에게 하늘의 그릇을 주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뭐 하시냐면요, 내가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원수의 집에 가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뭘 빌려줘요? 빈 그릇을 빌려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줄 때 이거 언제 줄 거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빌려주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죠? 더군다나 내가 그 믿음 가지고 그 빈 그릇을 빌리러 갈 때 뭐 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집에, 사람들의 집에 곳간 속에 숨겨놓고 있는 아주 귀한 그릇까지라도, 한 번도 쓰지 않는 가장 애지중지하는 그 그릇까지라도 빌려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요, 그래서 집에 가는 곳마다 다 그릇을 빌려오게 하셔서 그 과부의 방 안에 온통 빈 그릇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복을 줘요. 어떤 복을 줍니까? 자기 집에 뭐가 남아 있어요? 기름병 하나 남아 있잖아요. 병 하나 있었잖아요.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요, 그 빈 그릇에 부을 때마다 빈 그릇이 가득 채워지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슬픔이 가득 찬 그 집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지게 되고요. 중요한 복은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두 아들이 뭘 보게 되냐면요, 그 기름병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받아요. 그동안 자기들이 봤을 때는 뭘 봤어요? 기름병 안에 있는 기름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을 부을 때 그 빌려왔던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속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자녀들이, 그 두 아들이 지금 빚으로 인해 가지고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 두 아들이 그 기름병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들려오는 소문은요, 이 여인이 그 빈 그릇에 있는 기름을 다 팔아가지고요, 빚도 갚고요, 나머지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그 그릇을 전부 다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그릇 속에 뭐가 남아 있어요? 기름이 남아 있잖아요. 기름 냄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그릇의 냄새를 보면서 이러한 기름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좀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그냥 웃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 했어요? 기름 장사한 것이 아니라요. 그 돈 가지고 뭐예요? 쌀 사다가 떡을 만들어 가지고 기름을 다 발라 가지고 다 동네에 잔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믿음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을 빌리러 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현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힘든 것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뭐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릇을 빌려오는 것이, 빌리러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기가 와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대의 모습이에요.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위기가 주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늘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뭐예요? 위기가 다가와요. 그런데 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인생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노력한다 한다 할지라도요, 오늘 두 아들에게 위기가 온 것처럼, 그 과부의 집에 위기가 온 것처럼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교회는 뭘 얘기하냐?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일에 도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이 영적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친다 한다 할지라도요, 생각지 않게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도 있어요. 질병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때 교회는 그분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경험 한번 해보라라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맨날 저런 얘기만 한다고. 근데 여러분, 진짜로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이 여인이 삶의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믿음으로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 위기는요, 순식간에 없어지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런 위기가, 경제적인 위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질병의 위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돈을 갖다 빌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뭐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교회는요. 근데 교회가 뭘 해야 돼요? 당신 하나님 한번 경험해봐라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 보세요. 빚더미에 앉았잖아요. 심지어는 아들이 팔려가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절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말하는 장소냐?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들 말씀이, 예배의 끝은 뭐가 됐다? 하나님 만남이라고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예배의 끝은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꼭 고민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위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왜 그래요?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붙들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냥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 거듭났다라고 내가 고백한다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이제 믿음대로 내가 살지 않으니까,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내 위기 속에서 누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성도는요,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아무나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와 앉아 있는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 잘 함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그런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을 내가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가 올 때가,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성도라면, 진짜 신자라면 그때 누구를 만나는 사람, 누구를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있는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돌이켜 볼 줄 아는 사람은 진짜 신자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진짜 신자는 그 위기가 올 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물질로 위기당할 때가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빚에 빚을 더하고, 그죠? 맨날 돌려막기 하고요.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근데 그런 고난,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잖아요. 위기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누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왜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의사보다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이거 믿어요?
의사가 피 통해서 뭐 기구를 통해 가지고 나를 이렇게 내 질병을 잘 알아내요. 당뇨가 있다, 혈압이 높다, 뭐 있다, 어디 아프다, 암이 있다 알아내요.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더 잘 아신다네. 그러면 내가 그런 뭡니까 질병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료하지 말란 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나서 내가 세상에 그저 하나님이 지혜 주신 그 의사들을 통해서 내가 치료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에 선을 이루신 분이시니까 그의 손길들을 통해서 치료하게 하시고 또 다른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위기가 주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위기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진짜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진짜 신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비록 적은 무리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들이요 진짜 신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이 교회가 들림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도 너를 붙들리라. 뭔 얘기예요? 위기가 오게 되어지게 되면 실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생명싸게 하려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내가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위기 속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밖에 없느냐? 믿음 없어서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내 삶의 위기가 온 줄 몰라요.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범사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 결단해야 돼요. 뭘 결단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경험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위기가 올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 살기를 결단해야 하자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 물질의 위기, 건강의 위기, 모든 위기가 있을 때만 그때마다 반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죠? 늘 여러분들 말씀드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것은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 안에 어떤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나안 7족속들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도 말고 이웃도 하지도 말고 그들이 어디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원주민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땅에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보냐? 믿음 하나 보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과 내가 관계없어도 내가 누구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믿는 사람 똑같이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질병의 위기가 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결단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그릇을 내려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병 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름이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해서 떨어지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릇 하나 주셔서 그 그릇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위기들, 질병의 위기, 또 자녀들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해결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몸의 위기가 오면 건강으로 치료해 주시고요.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요, 풍성으로 채워주시고요. 삶이 꼬여가지고 풀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 하나님 좀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지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그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다른 것은 다 경험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 있으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 적용되냐면요, 하나님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 하나님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잃으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있으면 다 얻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요, 그 하나님 좀 경험하면서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거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영혼 깊숙한 곳에 위기가 있는데 이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육체에도 위기가 오는데 잘 느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환경에도 위기가 찾아오는데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이것저것 찾느라 세월 다 보내고 시간 다 낭비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어리석은 신앙인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물질 문제든 사람 문제든 환경 문제든 오직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여인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빈 그릇 하나 들고 가다가 가득 채워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